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감사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무려 177회 나오는데요.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4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가 맥주 감사절인데요. 맥주 감사절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경작하여 얻은 첫 열매를 수확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데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반기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끝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여러분, 상반기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 주실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주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를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옛말에도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사람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지라도 우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감사 3원칙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습관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기쁘고 신나는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려움과 힘든 일들, 짜증나는 일들이 발생할 때에도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라 라는 명령이죠. 제가 한 번은 저희 집 근처에서 버스를 타고 롯데월드몰로 간 적이 있습니다. 걸어가도 되는데 가끔 버스도 탑니다. 근데 그 버스 안에 중학생들이 우르르 막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끝마다 이 아이들이 대화를 하는데 욕을 합니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서론도 결론이고 본론도 욕이, 서론도 욕이고 결론도 욕입니다.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죠. 근데 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유난히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좋아 죽겠다, 싫어 죽겠다, 이뻐 죽겠다, 또 미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이래도 죽겠다, 저래도 죽겠다.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언젠가 아주 재미있는 책 제목을 제가 봤는데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게 몇 년 전 출간이 됐는데 지금도 꽤 유행을 끌고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제목 때문에 그렇게 유명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1위, 1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언어에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라고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안 된다, 끝났다가 아니라 된다, 쉽다, 할 수 있다라고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언어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감사가 습관이고 생활 태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이렇게 의역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감사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나다라 감사법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가족을 감사하자.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가족이다. 나부터 감사하자. 내가 먼저 감사하면 세상이 나를 반긴다. 다시 감사하자. 고스란 반복에 능한 자다. 또 감사하면 행복이 배가 된다.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하루가 복되다. 아멘. 여러분, 탈뮤드는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감탄사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감탄사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록된 감탄사 어휘 880개 중에 우리가 처음 듣거나 아직 모르는 말들도 참 많습니다. 얄라차, 어뜨무라차, 개치네쉐. 혹시 여러분 이런 감탄사 들어보셨습니까? 얄라차라는 감탄사는요,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음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신기하게 여길 때 쓰이는 감탄사입니다. 알라, 이상함을 느낄 때 쓰는 말이 알라. 무엇을 잘못된 것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에 아차, 이 알라와 아차가 합쳐져서 얄라차라는 말이 됐다고 합니다. 어뜨무러차라는 감탄사는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으라차차라고 우리가 많이 쓰는데 어뜨무러차라는 감탄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 옆에서 재채기를 했을 때 개치네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 감기가 빨리 떠나가라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God bless you라고 하죠. bless you. 재채기를 하면 빨리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셔서 회복하길 바란다.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맥락을 절묘하게 한 단어로 표현해내는 우리말이 참 아름답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언어 생활도 우리의 감탄사도 변화가 되죠. 저희 그 할머니나 어머니를 보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디게 되면 아이고 주여, 아버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네, 제가 잘 살리지 못해서 여러분 좀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은데, 아이고 주여, 아버지,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어렸을 때는 왜 저러시나 했는데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를 믿다 보니 그럴 때가 오는구나. 아버지, 주여,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셨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쁜 일이 생길 때는 할렐루야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도 감탄사를 연발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과 땅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많은 감탄사를 표현한 인물은 다윗인데요, 시편 8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감사는 감탄사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감탄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사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감사와 감탄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감탄하지 않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늙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히브리어 만후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요, 만후는 이게 뭐지? 라는 뜻입니다. 감탄사가 그대로 이름이 된 것이죠.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만후 이게 뭐야 라고 감탄사를 연발하다가 그 감탄사가 만나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도 싫고 메추라기도 싫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탄사였던 그 만나라는 말이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죠. 처음에는 이게 웬 떡이야 라고 감탄하다가 오늘도 떡, 내일도 또 떡, 이렇게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에서 만나는 힘센 자의 떡, 천사의 떡이라고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음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떡을 먹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와 감탄을 잃어버리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감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늙어버린 것이죠. 제가 예전에는 길거리를 가다가 꽃을 봐도 별로 느낌이 없었습니다. 꽃이 있구나, 여기도 꽃이 이렇게 좌우에 아름답게 있는데요. 요즘은 꽃이 있으면 눈길이 갑니다. 얼마 전에 광나루 한강공원을 산책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모르게 길가에 피어난 코스모스와 꽃들을 보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보다가 뭘 그런 걸 찍냐, 아름다운 걸요, 얼마나 이게 아름답냐, 기념을 남기기 위해 제가 찍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일에도 감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감탄할 때에 우리의 삶에 더 큰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요, 나병 환자 10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10사람 모두 나병이 완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누가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만 감사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한데,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사실 잘 표현을 하지 못하죠. 표현력이 약합니다. 감사를 표현함으로 10만 배의 수확을 거둔 감동 스토리가 있는데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한창 명성을 날릴 때의 일입니다. 그가 조지아주 시골 학교 교사 마르다 벨이라는 선생님으로부터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 피아노 한 대를 놓아주고 싶은데 $1,000를 기증해 줄 수 없겠느냐라는 요청입니다. 헨리 포드는 그런 편지를 너무나 많이 받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봉투에 10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넣고 보냈습니다. 자, 이 교사가 돌아온 편지를 딱 열어보니까 기대를 했는데
10센트짜리 동전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10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10센트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밤새 고민을 합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그녀는 10센트를 가지고 가게로 가서 땅콩 종자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땅콩 농사를 시작합니다. 구슬땀을 흘려가며 땅콩 농사를 정성스럽게 지은 학생들과 이 교사는 드디어 잘 여문 땅콩들을 수확한 후 감사 편지와 함께 헨리 포드에게 보냅니다. 잘 포장된 이 땅콩 상자와 편지를 받은 헨리 포드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그 편지를 무시하며 10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보냈을 뿐인데 이 교사가 땅콩 농사를 지어서 보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감사 편지를 보내온 것이죠. 헨리 포드는 그 학교에 $1000가 아니라 $10,000를 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그녀가 받은 돈은 겨우 10센트에 불과했는데 그 10센트를 땅에 심었더니 10만 배로 돌아와 $10,000,000의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작은 감사를 표현하고 땅에 심었더니 더 큰 감사로 되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맥추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초실절입니다. 처음 열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 절기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정해진 절기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무슨 열매가 있고 무슨 수확을 하고 무슨 경작을 합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은 너희들이 척박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갚아야 한다.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지 못했다면 오늘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먹고 살만해졌다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안일함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맥추절, 초실절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반기 동안 감사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름하여 2024년도 나의 상반기 감사 제목 10가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잠실빛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된 것에 감사.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게 해주심 감사. 세 번째,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 네 번째, 이전보다 더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할 수 있어서 감사. 방이 3룸입니다. 아들 한 명씩 이렇게 방을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차를 주셔서 감사. 네, 그 전에 빨간색 이쁜 차였지만 좀 작았습니다. 네. 여섯 번째죠. 네, 두 아들이 학교에 잘 다니고 건강하며 적응을 잘 해서 감사. 일곱 번째, 지난 4월 7일 취임식과 추대식, 임직식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 여덟 번째, 저희 아버지가 원로 장로님으로 잘 추대 받으실 수 있어서 감사. 그리고 아홉 번째,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우리 가족들 또 모든 식구들이 특별히 아픈 곳 없어서 감사. 마지막 열 번째, 토요 버스킹 솜사탕 전도를 개시하게 하심 감사. 네.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니까
참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저의 심장 박동수가 천천히 느려지면서 평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뇌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저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케 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꼭 잊지 말고 집에 가셔서 또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한번 내가 상반기 동안 감사한 일들이 무엇인가 1부터 10까지 5가지 정도라도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주변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신학 교수인 하비 콕스는 3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출애굽기의 교회.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계시록의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와 축제를 지향하는 시편의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출애굽기의 교회, 계시록의 교회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시편의 교회의 모습이 부족하다. 교회의 예배 요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축제와 감사가 잃어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감사와 축제로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장례식장처럼 우울하고 슬픈 그런 죽은 예배가 아니라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신부처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포도주는 마실 수가 없지만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함께 축제로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가슴 벅찬 감동으로, 은혜로, 감사로, 감탄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잠실 빛나 교회를 41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앞으로 더 빛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꿈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의 문으로 2024년도 하반기를 열 때에 하나님 더 큰 감사와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또 우리 잠실 빛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